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끝이 오느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을 얻으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답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과 선교해서 전 세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이 복음을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 우리 제목이 제자 훈련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 그죠? 이 복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냐? 그렇죠? 내가 병들었는데 무슨 제자가 되겠냐? 교회도 받으시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 하겠느냐? 이제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사는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 못하냐? 그래서 네 말 잘하는 형을 붙여놨으니까 아마 형님은 연세가 더 먹었을 텐데도 말씀을 잘했는가 봐요. 네 형하고 같이 가서 하면 된다. 그럼 뭐 할까요? 네가 애굽의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왕궁을 잘 알지 않냐? 또 왕도 알 수 있지 않냐? 그죠? 왕에게 가서 말해라. 뭘 말할까요? 그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 민족은. 그래야 우리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산다. 그 말 해라. 그래요. 그죠? 그래 또 모세가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죠? 우리는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역사가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는 전도를 하겠냐, 제자를 하게 하겠냐. 그런데 안 그래요. 후원자. 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알 선지자들하고 막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대결해보자. 좋다. 한번 해보자.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전쟁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 아합 왕의 부인이 이 바알 숭배자예요. 자기 선지자한테서 죽는 걸 보니까 자기가 왕비인데, 왕도 막 자꾸 흔드는 왕비잖아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40주야를 막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희한한 말을 했어요. 그죠? 아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지금 엘리야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저 아람에 가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저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도 안 믿는 아람 왕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줄 알지만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보다 더 큰 엘리사를 세워라. 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너는 한 사람도 없다겠냐? 아니다. 7천 제자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그죠? 파수꾼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죠? 첫 번째 하는 일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느냐? 너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죽으라고 일하도록 너는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되면 되느냐?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루에 5번씩. 저 이슬람 사람들은 저 바알에게 하루에 5번씩. 근데 세계 경제를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 다 갖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든 뭘 섬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쪽으로 주는 거야, 하나님이. 저 봐라, 기도가 뭔지.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게 기도인데, 신자는 죽으라고 안 하거든요. 시간 없대요. 시간 없대. 우리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자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뭐라 하겠느냐? 그죠? 두 번째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 3장, 그죠?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7절부터 보면 또 나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의인들을 깨워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깨워라. 그리고 저 악인들을 깨워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들에게 핏값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네가 말하지 않아서 일어나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도 같이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 그죠? 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9절에, 그죠?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뭘 선전하라 그랬냐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요, 이걸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요, 이 강단은, 목사님이 올라오는 강단은 성스러운 곳이라고 아무나 못 올라와.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단은 저 밑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성소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사단 문제 끝내놨어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될 지옥도 다 끝내놓고 천국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단 말이죠. 파수꾼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큰 망대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동네를 다 산꼭대기에다 올려 만들어 놨더라고. 도시를. 왜 그러냐? 뭐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이렇게 군인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하니까 산꼭대기에다 동네를 만들어야 밑으로 공격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망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망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파수대를 만들어 놨어. 파수대, 높이 이렇게 파수대. 그죠? 왜 그러냐?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망보잖아요. 전체 망보잖아요. 응?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망대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뭘 달아놨냐? 안테나를 달아놨어. 안테나를. 왜 그러냐? 그죠? 이제 적군이 왔으면 지금 우리로 오는 줄 알았더니 저쪽으로 간다. 저쪽 망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빨리 전화를 해줘야 돼. 연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살 수 있는 망대를, 딱 든든한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그죠? 완전한 복음 안에서 완전한 망대를 만들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죠? 거기다 파수대를 탁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에 안테나를 만들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자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도 성경적 전도훈련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하면 될 건데, 그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성전을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그 성전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세계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계 살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심지어
예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이 성전 건축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유지하는데 다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성도들 가정가정을 사용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다 그게 맞아요. 뭐 기업하는 사람이나 교회 하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이 지역 지역에 조그마한 이런 모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은 중국보다 조그만 나라잖아요. 대만은 막 큰 기업들이 그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기업이 없어요. 거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기계를 만들고 뭘 만드는데 견고하게 만들으니까, 그죠? 중국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적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란 말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 이게요, 쫙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이 뭐 틀리다, 뭐 성경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거기 쭉 나왔죠. 설명이 나왔죠. 빌리 행크스라는 신학자가 뭐라 했느냐. 25년, 50년 이내에 교회는 텅 빈 건물이 될 거다 그랬어요. 25년에서 50년 정도 지나면 교회는 텅 빈 건물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유럽에 유학 가가지고 뭐라 하냐.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 유럽은 교회가요, 없앨 수도 없어. 교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을 뜯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 건물인데도. 더군다나 오래된 건물은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 성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현재적 증거. 그죠? 유럽 교회, 러시아. 그죠? 러시아도 가보면 막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 러시아 정교회가. 근데 예배 보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와서 예배했나 그런 거 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요. 유럽과. 이제 한국도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벌써. 교회 내에는 다른 것에 유혹이 많다 그랬어요. 분주한 목회자, 흔들리는 교인 그랬어요. 이 복음만 못 전하도록 다 교회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은 늘 분주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행정해야 되고 무슨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어. 뭐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노예 있고 뭐 총회 있고 무슨 총회 있고. 안 갈 수 없어요. 또 이런 그 다 합당한 건데 잘못하면 딱 복음만 못 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부흥식 교회는 쇠퇴한다 그래서 막.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또 막 선물을 줘가면서 막 성도들 오라고 막 부흥하기 위해서 막 별의별 선물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현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가 5%도 거의 없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죠.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뭐 운동 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 아가씨가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짰다고 목사님, 장로님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사장님 이러자 그래 짰어요. 그런데 조금 가가지고 우리가 들통났어요. 우리 습관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데. 나만 보면 맨날 목사님 하다가 조사장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갑작스럽게요. 조 목사님 그러니까 막 이 아가씨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입니까? 나오면 대박을 하죠. 할수 자수를 했어요. 내가 목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 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막 아이고 뭐 목사님 내가 막 저번 주에 세례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대접하게 돼서 막 내가 너무 좋다는 거야. 막 그래서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 세례 교본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주는 교본이. 보니까 막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어요. 세례의 가장 중심이 뭐냐? 말을 못하죠. 새신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례는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또 창세기 3장으로 온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매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당신이 다 갚아야 하잖아. 연대보증으로. 맞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도 그 속에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죽는 거야. 이렇게. 다 착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가정이 막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냐. 얘 얼굴이 상기돼요. 응? 그게 원죄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 원죄 때문에. 그래서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내 과거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물속에다가 다 담가버리고 깨끗이 십자가로 끝내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부활한 거야. 그게 세례야. 그랬더니 이제 딱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또 내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는데 당신이 사는 삶 속에서 죄를 짓냐 안 짓냐 그랬더니 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했더니 죄 짓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냐 안 가냐 했더니 헷갈리는가 봐. 그죠? 그 성도들 다 헷갈려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죄 져요 안 져요? 우리도 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죠? 물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끝냈단 말은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어 대신. 근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또 빚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물어봤던 아가씨한테. 그랬더니 안 줘야지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래서 저 경찰들이나 중요한 인물들은 법을 범하더라도 다 그게 죄법으로 다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할 때 언제든지 다 용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마귀 자녀가 다시는 될 수 없는 그게 구원이다. 그 흔들리면 큰일 난다 그랬다. 흔들리면 사단이 막 와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것이 그따위야 막 네 생각에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늘 불안하게 만들어, 늘 염려하게 만들어 막. 그죠? 그걸 딱 설명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좋아 막 이 자매가 굉장히 좋아 정말. 오늘 뭐 얼마나 서비스도 좋은지 서비스 받기라도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잘 섬겨라. 교회 잘 다니고 물론 이런 일 하다 보면 신앙생활보다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꼭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언제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삶을 다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래요. 소원. 그 얘기입니다. 올바른 동기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올바른 동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을 부흥시키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당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당신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내놨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다르면 방법도 이상한 거예요. 방법도. 그래서 맨날 교회를 욕하면서 자기네 교회는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존 신자가 확립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 기존 신자가 너무 흔들려 이런 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내가 태어난 제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부모는요 더 그 자녀를 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여놓고 우리를 맨날 고통 주려고 합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기존 신자가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기존 신자. 보통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살릴 수 없다니까. 신자가 지가 흔들려서. 여러분 전혀 흔들려도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잠깐 쉬었다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또 초신자를 제대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초신자 그죠? 처음부터 초신자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초신자들은요, 기존 신자를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 다 틀린 방법으로 믿어,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부대요. 하나님 말씀. 또 일꾼 훈련에 장시간 투자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걸 복음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꾸 드려야 되거든. 자꾸요. 그렇게 믿고도 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요. 저 사람 좋은 데 갔겠지요. 몰라요. 뭐 가봐야 알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람 행위가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 사람들 답답한 소리를 했어요. 완전히 이 훈련에 많은 것들. 또 두세 사람이 조용히 시간에 모이기를 원하는 거, 그죠? 이것은 그냥 뭐 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당회, 뭐 이런 거 모임 많잖아요. 구역도 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런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게 오늘 이제 2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주기도문의 서문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않고 우리 아버지요. 그 말했어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 우리 선배들이 뭐라 했느냐? 같이 함께 기도하라. 그 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기도하란 말은 여러분 지역에 살면요 거의 문화가 같으잖아요. 우리가 연령별로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에 나누는 이유는
거기가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한 40, 50대 어머니들, 부모, 아버지들 그 모임에는요, 늘 이제 뭐 걱정하냐면 자녀들 취업과 결혼 걱정하잖아요. 그 제목이 비슷해요. 그거 놓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모이지 않는, 이런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 스타일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 이거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무슨 정보를 들으려면 옛날에 사람을 만나야 정보를 듣는데 요즘은 애들이 정보 그거 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에 다 나와. 컴퓨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심각한 시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럼 여섯 번째 뭐냐가 뭐라 했느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요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함께 뭘 하고요? 서로 이제 누림, 그죠? 다른 사람과 함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제대로 복음 깨달으려면 피해 다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 사람 안 믿으니까, 믿음 약하니까 피해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 당당하게 어울려서 그들을 살려내고 잘못된 것은 바꿔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누리는 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이 어떻게 쭉 보세요, 그죠? 예, 우리가 전도하지요. 처음에는 전도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된 사람을 어떻게 하라겠냐? 이 사람을 확립시켜줘야 돼.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줘야 돼. 확립만 시키면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보는 눈도 훈련하고 사람 관계도 훈련하고, 그죠?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을 그냥 세상에 데리고 나가면 그 사람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늘 아파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바깥에도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적응 훈련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일부러 데리고도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임도 가보고 저런 모임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도 나가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저번 주에 무슨 프로그램을 텔레비에 잠깐 나왔는데요. 할아버지 연세가 107세예요. 근데 굉장히 정정하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딸내미가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딸이 더 아파. 그래도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한지 옛날에 목수일하고 이렇게 살으셨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오더래요. 그때가 뭐 한 60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해외 여행을 했대요. 막 해외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뭘 배우느냐? 컴퓨터를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거 왜 배우시냐 하니까 자기가 해외 갔다 와가지고 너무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책을 만들려고 컴퓨터를 배운다는 거예요. 107살. 우리 교회는 아직 100살은 없으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 멋있습니까? 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직도 정장해요. 정장하셔. 안 믿는 분들도 그래서 사는데요, 그죠? 우리 훈련이라니까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게 아니야. 막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이런 모임,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도 이렇게, 그런 모임 있으면 가봐야
우리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해외 나가면요 다 애국자가 돼. 왜 그러냐? 외국서 보면 한국이 보여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이 안 보여. 그래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내가 볼 때 6개월 동안은 다 해외로 보내야 돼. 그것도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막 그런데 막 아주 못 사는 어려운 나라 막 이런 데 보내야 돼. 그리고 6개월 동안만 데려다가 국회 시정도 하고 막.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 그걸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가봐도 맨날 노는데 막 좋은 것만 찾아다니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이제 성장해야 되죠. 이제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느냐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세워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전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한 사람을 확립하고 또 훈련도 이런 데 이렇게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걸 볼 때 성장이 된단 말이죠. 굉장히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있다가 다른 집에 나보다 좀 좋은 집에 가보면요 바뀌잖아. 생각이 딱 바뀌어. 아, 이런 거구나. 그때 눈도 많이 열리잖아. 생각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지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속.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나왔어요. 성경적 내용 그랬어요. 내용은 뭐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다 자녀를 결혼했으면 빨리 자식을 낳기를 원하고 막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 별로 그게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지는데 우리 어른들 때는 막 굉장히 그게 심각했어요. 저희 집은 막 유교 집안이기에 막 제사가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막 딸을 6을 막 이 4대 독자의 집안에서 장손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하자마자 누님을 6명을 내리난 거야.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장손 집안에 이거 제사 끊겠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막내 누님이 태어나서 6일도 안 됐는데 사랑채에 종친회가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아들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소생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안에서 막 본격적으로 아들 낳아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제 우리 형님을 다 태어난. 우리 형님은 막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 막. 그냥 진짜 장손이 태어났어. 막. 참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 낳아야 제사 지내고 아들 낳아야 유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들 또 가르치도록 해라. 재생산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너희는 그랬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라 그랬어. 가서 그랬어요. 응?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고 가서
여러분이 회사에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저 선교 나가면 선교에 가서 뭐 하느냐?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가서.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반드시 이거 세우고, 어디 가든지 이거 세우고, 이거 제자가 세워줬으면 이제 나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 내가 딴 데로 가도 괜찮아요. 제자 안 세워놓으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 법대로 하면 그래요. 근데 무슨 제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는 막 충만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이와 배경과 환경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줘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낸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이런 사건을 왜 줬는지, 이런 자식을 왜 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인도 받는 방법만 깨달으면 사실은 세상 지식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지식이 많아도 그걸 활용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못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 성공했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충분하게 막 세례처럼 막 그냥 막 물 확 부어주는 식으로 막 그냥 받게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 여러분 만나면 막 소망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죠? 소망이 생겨야 돼. 우리 랩런트들 보다 그랬다니까요. 전도가 이해가 되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다.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왜? 전도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모든 걸 하는데 나는 전도만 안 하고 뭘 자꾸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문 다 닫아. 안 돼요. 전도를 해봐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그것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했잖아요. 결론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보고 그냥 가서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우리 보고 그냥 무조건 가서 전도하고 무조건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막.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요? 하늘과 하늘의 권세. 그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보좌. 이 보좌의 권세.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주의 천사라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랬어요. 땅에는 뭐예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정복하는 권세 그랬어요. 자, 엄청난 거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망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신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 가방 들고 막 보따리 들고 막 이제 나는 막 오직 전도하겠다. 막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직장도 사표 내고 막 전도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직장이 현장인데 왜 그것을 사표 냅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동료들 붙잡고 역사하는 칠병으로 역사하는 것들은 일시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니까 또 막 부담스러워하면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르신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후손들을 놓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는 막 지금 아찔하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보면요, 야, 쟤들은 앞으로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요, 동네만 상대하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 보고 그랬다가 뭐 우리 앉혀놓고, 내가 땅을 저렇게 많이 산 것은 너희들 다 내가 볼 때는 공무원 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 공무원 되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는 큰아들 둘째 아들 집을 쫙 져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딴 데 가지 말고. 공무원은 잘릴 이유도 없고 큰 사건만 안 일으키면 안 잘리고 제일 안정적이다고. 그렇다면 제가 부여에서 떠나지 못할 뿐, 여기 못 와. 우리 아버지 계시면 여기 못 와요. 지금 면석이 들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근데 안 그러면 우리 형님들 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 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뭐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요. 그죠? 우리 조카들은 막 지금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계를 상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막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됐어요. 이제는 모든 기업이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권세가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파수꾼이 나왔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모세처럼, 아 그래 나도 이것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전화라도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제자훈련의 기대를 붙잡고 오늘 힘이 없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새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제자로서 세워지고 파수꾼으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